2020년 코런틴 가운데 에베소서 강해 시간에 참여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전체에 대해서 같은 이해를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의 서론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편지의 저자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초기 기독교의 신학과 사역의 틀을 잡는 데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에서 나고 자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보면 아수르와 혈통이 섞이지 않았던 남유다의 순수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베냐민 지파의 유명한 사울 왕을 본따서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민자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 커뮤니티에서 지낼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통했는데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이방인 선교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가 도착한 에베소는 어떤 지역인가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를 처음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사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때부터 바울의 목표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드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에 입성합니다. 그곳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의 거센 저항으로 물러나서 이제 남쪽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에서 18개월을 머물며 교회를 세웁니다.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드디어 방문했는데 일정상 더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유명한 한마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보시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I'll be back. 이것의 원조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와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렀다가 안디옥으로 복귀한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이고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이 지점이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던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고 부르기아 지역을 통과해서 저기 빨간색 있는 저기가 에베소입니다. 저 에베소 지역에서 무려 3년을 머물며 가장 긴 기간 동안 교회를 세우며 제자들을 훈련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교회 개척 학교를 세워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그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 네트워크일 것입니다. 에베소는 선교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탑4에 드는 대도시였고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엄청난 신전 비즈니스가 일어났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는 피할 수 없는 도시였고 반드시 뚫어내야만 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누가의 기록을 살펴보면 좀 엿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될 때 그 아데미 신전에서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급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돌아서 구제헌금을 이제 모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이제 에베소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 가까운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만납니다. 거기서 우리가 참 감동적인 고별 설교의 장면을 보는데요, 20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제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고 견디며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3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다른 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손으로 직접 일하면서 내가 사역비를 충당했다, 또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일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텐트 메이커의 자비량 선교의 원조다, 우리가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그 텐트 만드는 일이 요즘처럼 아주 세련된 무슨 스포츠
아웃도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염소 가죽 수십 장, 수백 장을 직접 다듬어서 큰 천막을 만드는 아주 고되고 거칠고 어찌 보면 천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유대 문화에서는 비천하게 여겨지는 가죽 다루는 일을 직접 몸으로 하면서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고 또 교회를 처음으로 세워야 하는 그런 터프한 미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분은 텐트 메이커라고 하니까 아주 명품 무슨 백을 만들고 아주 명품 가죽으로 뭐가 하는 그런 장면이라기보다는 저도 이번에 묵상하면서 보니까 아주 거칠고 냄새나고 험한 그런 일 같습니다. 그렇게 땀과 눈물로 세웠던 에베소 교회였기에 로마의 코런틴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가 가슴에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론의 핵심을 담은 편지를 에베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교회라는 한 몸 안에서 연합시키셨다 하는 그런 교리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4장부터 6장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해야 한다라는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단락으로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로 이 편지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자라면서 예루살렘으로 역유학을 해서 당시 바리새파 최고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였습니다. 그는 유대교 진영의 탁월한 젊은 리더였고 그래서 신흥 기독교 공동체를 저지할 수 있는 치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의 리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핍박의 광풍을 맞이할 때 바울은 그 여세를 몰아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까지 섬멸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길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시면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충성스러운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리새인 사울이 선교사 바울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지점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혈통과 바울의 신분과 바울의 지식과 바울의 열정을 비롯한 그 바울의 모든 것을 미리 준비시키셔서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최적의 캐릭터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당시의 모든 길은 로마로 연결되어 있고 헬라어가 세계어로 준비되어 있었고 유대인은 온 로마 제국의 디아스포라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가장 적합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바울을 사도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그
어파슬, 이 사도라는 말 자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의미했는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도의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바울 이후로는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뜻을 대신 수행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의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에게 맡긴 자들을 내가 다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사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은 자신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남겨진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교회도 사도적인 공동체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코린ଥ 상황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 전략적인 핵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은 3년간 눈물과 헌신으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곧 로마에서 석방되고 나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결국은 에베소 교회를 잘 목양하기 위해서 멘토링의 지침서로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죠. 전승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순교한 후에 사도 요한이 평생 동안 섬겼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된 지 30년 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양 가서 계시록을 기록하여 보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7교회의 형님 교회이고 어머니 교회와도 같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보면 요한의 편지들도, 요한의 복음서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지정학적인 위치뿐 아니라 여러 성경 기록의 배경이 되는 현장이었다는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교회이고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바울의 4권의 옥중서신 중에서도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핵심을 담고 있는 진리의 보물창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은 누구인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도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라는 단어는 항상 이제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거룩하다라는 말은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한 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한 일을 해서 성도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신의 소유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 성도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룩해서 성도의 신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답게 행동해야 하는 그 책임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성도는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신실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시고 또 신실한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백성들이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성도입니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성도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라면 이 편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완벽하게 해당되고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경청하며 주목하며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은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말입니다. 은혜는 카리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헬라인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집단을 포괄할 수 있는 인사말을 함으로써 모든 신자들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은혜와 평강은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줌으로써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주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원천으로서 성부와 성자는 그 권위와 능력이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찬송하리로다. 이제 인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바울의 입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5문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무려 202개의 헬라어 단어가 한 문장으로 단숨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급하게 또 이렇게 아주 우렁차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쏟아주셨다 하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감격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복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헤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날마다 사모해야 하고 날마다 그 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만 11번이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11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매 구절마다 반복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신령한 복들은 어떤 복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복은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을 조건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공로나 업적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미리 우리를 보시고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과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선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신 거죠.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를 왜 선택했는지 막 분석하고
그것을 막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보다 놀라움과 경외감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감격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죽을 때에 천국에 오도록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나중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성도는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심받고 그렇게 택함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가는 진짜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훈련하고 준비한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또 그렇게 거룩하게 빚어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5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첫 번째 복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복이라면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예정하신 복입니다. 선택하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면 예정하신 목적은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비슷비슷한데 좀 다른 측면에서 이것을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입양되어서 양자가 되면 이전의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 가족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가문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상속자로서의 모든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이 부른 것처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로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정하셔서 아들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6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선택의 은혜와 예정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이 은혜를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대적자에서 교회를 위해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역전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그 은혜의 영광을 목 놓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계십니까? 신령한 복의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세 번째 복은 우리를 속량해 주신 복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복입니다. 우리를 리딤해 주신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그런 복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죄의 노예된 우리는 결단코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죄를 갚을 수 있나요? 얼마면 될까요? 세상에는 보석금도 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억울하고 불합리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돈으로 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죄는 피값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구약에서는 흠없는 짐승의 피로 제사의식을 행했지만 짐승의 피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장차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는 그 메시아, 그분을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제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이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갚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한 방울 두 방울 아주 감질나게 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아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살려만 드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종으로 일하게 해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와, 아빠라고 불러, 우리 집안에 상속자가 될 거야. 아니 정말 이렇게까지 다 주셔도 괜찮은 걸까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상 세 가지 복을 살펴보았는데요, 중간 점검을 해보면 첫째 복은 선택해 주신 복이고, 두 번째 복은 입양해 주신 복이고, 세 번째 복은 속량해 주신 복입니다. 이제 네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번에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한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이제 의미가 딱 잡히지 않아요. 한글 성경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또 헬라어 성경도 보고 하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의 비밀을 성도에게 알려주신 것, 이것이 네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비밀을 깨달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비밀은 때가 차면 이루어질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되는 것, 그것이 그 뜻의 비밀의 핵심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명상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에베소서를 읽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5장에 가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런 감탄도 나오죠. 이 비밀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서 이 비밀을 이제 계시해 주셨고, 특별히 바울에게는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사명감을 더해 주셔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비밀을 이제 알려주게 된 것이죠. 사실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특별한 존재로 대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로 대하겠다 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입니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이 짬뽕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은 하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과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 땅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어레인지 된다는 의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창조 이후에 하늘에서는 천사가 타락했고 땅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개인의 그 구원과 개인의 천국행을 확보해 주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한 구호도 아닙니다. 이 만물의 통일이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하늘과 땅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완전한 조화와 질서와 아름다움의 상태로 회복되는 그런 우주적이며 종말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무 스케일이 커서 우리가 단순간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런 큰 그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틀을 잡아놓고 그 안을 채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모든 영적인 세력들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열된 상태가 서로 화해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가 갈라지지 않고 잘 부흥해 왔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으로써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수종 들고 동참하는 것이죠.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서 이 땅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때가 찬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태초 이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만물을 통일하는 결정적인 단계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already and but not yet,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결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천국 에이전트들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 아닙니까? 어느 학교에서 이런 비밀을 배우겠습니까? 어느 학위기관에서 이런 비밀을 알려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브랜치인 교회를 통해서만 이 비밀이 전해지고 오직 성도들만 이 비밀에 증인되는 삶으로 초청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4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4가지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과의 관계에 특별히 초점을 맞춥니다. 신경 안 쓰고 읽으면 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먼저 받아들인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성도들을 예정하셔서 당신의 기업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이사야는 66장까지 있는데요, 39장까지는 아주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40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3장이라는 것은 이제 회복의 말씀인 거죠. 주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들인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었는데, 지금 바울의 지금 선포에 따르면 지금 그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여서 징계를 당하게 될 이스라엘이 장차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이사야 예언이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어가 우리에서 이제 너희로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너희들도 유대인 성도들과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유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라는 특별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를 확증한다는 의미이죠. 말 엉덩이에 불로 달군 낙인을 탁 찍으면 이 말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이방인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서 이는 나의 소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게 되시는 겁니다. 이방인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유대인 성도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인침, 이것은 성령 세례와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혹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구원 이후에 2차적으로 받는 특별한 성령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원어로 보면 물에 완전히 잠긴다라는 단어인데, 이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성령의 인치심과 같은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강조점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있는 에베소 교회는 그 계획이 실현되는 아주 멋진 모델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라는 특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가 자주 들었던 기업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이 기업은 우리가 뭐 삼성이나 애플 같은 회사를 뜻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건 알겠는데 뭐라고 딱히 말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용어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각 지파가 배분받은 땅을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나 상속도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상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할 때 우리 집이나 내 가게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라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상업 용어예요. 보증금은 물건값을 완전히 갚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이나 첫 번째 페이먼트를 의미하죠. 디파짓이나 다운 페이먼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자세히 읽어보면 뭐가 좀 바뀌어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려면 다운페이를 하죠. 그죠? 집을 우리가 사려면 우리가 다운페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운페이로 우리에게 미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을 완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천국을 완벽하게 주겠다는 것에 대한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방언할 줄 아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느냐? 이런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천국을
이 땅에서 이미 소유하고 미리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붓을 들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느라 200단어 이상을 한숨에 쏟아내고 있는 이유를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에베소서의 첫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은 성도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렸으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이 핵심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강해적 원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해적 원리는 성도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아무런 근거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서 창세 전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창조의 원래 목적이 회복되었습니다. 구원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목적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가만 놔두면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난 인간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평생토록, 나의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요, 성도의 자랑이요, 성도의 보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적인 예정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의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학문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문화의 주인이시고 가정의 주인이시며 일터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사의 임원진의 주인이시며 마찬가지로 노조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주인이시며 이방인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백인의 주인이시며 아프리칸의 주인이시며 라티노의 주인이시며 아시안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종말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진리를 알고 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는 영원한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며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도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은 성도에게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여 섬기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를 경계하시고 때로 우리를 근신케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때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역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성령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도에게 성령 충만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성령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영원하신 기업을 누릴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하여 천국을 미리 맛보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글로리피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서 코런틴 중에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내가 10여 년 이상 목숨을 걸고 강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배신자의 위험과 건강의 위험 속에 그렇게 사역한 것에 대한 보상인가? 그렇게 말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 있었던 기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로마 군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와 자신의 제자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인을 배신하여 도망쳤던 노예를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자유를 허락할 것을 부탁하는 그런 개인적인 편지도 보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코런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다고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기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 나라를 섬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뜻하지 않았던 2020년 코런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고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와 또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새롭게 헌신하는 귀한 복된 코런틴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